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이름 앞에 마땅히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며 지낸 것을 돌아보고 감사드립니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지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권력과 정치와 문화와 교회도 선인지 악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을 크게 뜨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는 도무지 혼란스러운 가채혼돈의 시대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사이비 이단들을 잘 분별하여 말씀과 가치를 지켜나가며 본질상 어둠에 속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찬송과 말씀 나눔과 성찬과 식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요나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요나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방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 함께했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서 나눔을 오늘로 마칩니다. 아쉽죠? 두 사람만 아쉬운 것 같은데 요나서는 이제 맞춰지지만 사실 좀 짧은 스토리 되거든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뭐 10절 전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만 요나서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무게와 그리고 그 이미지는 매우 강렬해요.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기적들의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첫 번째 물고기죠. 요나가 자기 목숨을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다음 무트로 그를 뱉어서 살게 하신 것. 요나는 거기서 사흘을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난주 보았던 니느웨에 가서 그토록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사흘을 계획하고 갔는데 첫날에 기적적으로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벌을 내리지 않는 것. 큰 기적이죠. 하루 만에 큰 도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지는 가 이제 마무리로 더해지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번 주 여러분 묵상하셨던 박넝쿨 이야기예요. 박넝쿨 이야기. 박넝쿨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어떻게 보기 좋게 망하는가 한번 보려고 성 밖 동쪽에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게 하시려고 박넝쿨 하나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에서 자라난 큰 이파리가, 이파리는 큰 걸 이파리라고 하지 않죠. 잎사귀라고 해야 되나? 큰 잎사귀가 요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해주셔서 요나가 그 그늘을 어떻게 느꼈다고 기록합니까? 성경을 보면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번역하죠. 세번역 성경에 참 번역 잘했어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요나는 바로 직전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화가 끝까지 난 상태였는데 박넝쿨 하나가 만들어낸 그 그늘에 요나의 마음은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 줄기를 쏟아버리도록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잠깐만에 벌레 한 마리가 다 갉아 먹어버릴 수는 없겠죠. 중요한 부분들을 갉아 먹어버리고 버리고 또한 찌는 듯한 동풍을 해가 뜰 때에 주님이 불게 하시니까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서 죽게 돼버린 겁니다. 강렬한 햇빛을 머리 위로 그대로 내리 쪼이게 된 요나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기분이 매우 좋았던 그 감정을 버려버리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문제로 화를 내기 전에도 요나는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죠. 왜 화가 났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걸 보고 우리가 쓰는 말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벌을 내리시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가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을 바랄 때는 기도할 때가 많은데 어떤 못마땅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사적으로 저 혼자 성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그렇게 하고 마는데 지금 요나는요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요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요 모범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참 요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네. 참 그래도 선지자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따지러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시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바꾸면 주님 참 좋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께 따져요. 여러분 이 요나가 따지는 구절을 처음 읽는 것 아니었죠? 예전에나 지금이나 읽을 때 요나가 이 따지는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어요? 정당하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좀 우습다, 좀 논리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정당하게 보입니까? 더 깊이 묵상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용서해요? 좀 우습죠. 우습죠. 이것만 보면 요나가 말하는 것이 너무 요나는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 보내주셔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걸 가지고 2장 한 장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채웠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것을 보고 불만이 섞여가지고 화를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너무 속 좁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아합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아수르의 강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 아합 왕 때로부터 지금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공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합 왕 때부터 직전 왕대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100년 동안 외세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여러분 조공을 바치면 금과 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보낸 줄 알아요? 사람도 보내요. 기술자 다 데려갑니다. 치과 기술자, 건축 기술자, 뭐 의사, 뭐 건축가, 그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만한 모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남는 사람들은 엉망이 되겠죠. 뭐 하나 사회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뭐도 데려갑니까? 노역을 시킬 사람들까지 데려가요. 예쁜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왕궁의 시녀로 삼고, 예, 또 힘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역장에 데려가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30년, 40년이 아니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요나가 그 니느웨, 자기들을 100년 동안 수탈해간 그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라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한 이 일을 두고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요나의 성이 풀리지 않는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읽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 문학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의 두 번째 아들 이반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인이고 지식이 많은 무신론자로 등장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동생 셋째 아들 알료사 발음이 어렵다. 알료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번역에는 알렉세이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자기 동생에게 자기 동생은 수도사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수도사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제정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죠. 그 밑에 황제를 돕는 그 귀족 지주들이 얼마나 못된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동생에게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퇴역 군인이 지주였는데요. 그 지주가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퇴역 군인의 지주가 매우 사랑하는 사냥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영지에 살고 있는 한 아이, 8살 된 아이가 돌멩이 갖고 장난을 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개의 다리를 다치게 만든 거예요. 분노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날 자기의 그 가두는 곳에다가 가두고요. 다음날 자기가 개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갈 때 그 아이를 끌어내다가 발가벗겨서 자기의 사냥개들이 그 아이를 물어서 뜯어서 죽이게 만듭니다. 이 예를 들면서 이 하나의 예는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이 영주들의 포악한 일에 희생양이 되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울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중에 그 영주와 그 짐승에게 개들에게 뜯겨 죽인 그 물려서 죽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로 엉엉 울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화해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을 나는 거절할래. 나는 그거 보기 싫어. 화해라는 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난 그 세상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나는 받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반의 분노, 이반의 성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나뿐 아니라 이반의 마음속에 있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당하게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용서, 공평하지 않은 용서, 내 마음을 다 풀지 않는 불공평한 용서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실 것도 알고 화해도 만드실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기 싫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나의 괴로움과 성남은 풀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이 불완전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그렇게 불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행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용서, 대가를 치르며 돌아오도록 하는 용서,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풀게 만드시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책임을 면해 주시는 용서, 피해자를 아프게 하는 용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괴로움과 분노까지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면서 아파하고 성이 나 있는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이 자기 머리 위를 가릴 때 요나의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을 때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가르치세요. 그것이 9절의 내용이에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오늘 말씀 제목으로 했거든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번역 참 잘했는데요. 이 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4단어밖에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문자적인 번역이 의도하는 것이 느껴지죠? 완전 옳지요. 옳냐고요? 마땅하냐고요? 네. 제가 완전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납득시키시려고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박넝쿨, 네가 그 참 좋았지? 그거 네가 키운 거냐? 아닌데요. 아니지. 네가 어디서 마련해 와서 심은 거야? 네가 어디서 마련해 온 박넝쿨이야?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잠깐 너를 위해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린 그 식물도, 그 작은 식물도 네가 그 정도로 매우 좋아하고 아꼈는데 내가 직접 창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그 짐승들을, 그것은 내가 만들기도 했고 내가 키우기도 한 그 짐승들과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요나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이 문학의 특성상 요나의 답이 없어요. 이 답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읽는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정말 맞아? 네 마음속에 지금 괴로움과 성남을 지금 계속 간직하면서 그 고통을 풀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맞아? 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뭐예요? 그 괴로움과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노래를 불렀던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너는 그것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요나도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조건을 잘 따져가지고 합격 점수를 받았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면 그들도 역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갈래요 하면 주님이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후자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니들 돌이킬 줄 알았다 하고 그들을 얼싸안고 맞아주신 거예요. 또 실수할 줄 알고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조건을 내세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일으킬 때 한번 잘 따져보세요.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조건을 따질 때 화가 나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보면 성질이 나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다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멸망시켜버리시고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아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버리시지. 왜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왜 용납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 조건을 내세울 때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요나가 생각한 기준은 사실은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땅해요. 그들은 틀렸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성민은요, 점점 말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분노가 악한 모습으로 폭발했죠. 그래서 마음이 조건을 기준을 삼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삭막해져 갈 때 이미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사라져 버렸을 경우가 많아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늘 계시지만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차단하고 내 마음속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황폐한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는 거예요. 성을 냈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성내고 있을 때 내 마음도 황폐해질 줄 알면서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 방법으로는 저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도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고만 있는 이 상황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나 같은 저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분노는 정당한 것 아니야. 그러나 네 마음도 이해해. 하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의 선한 구원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된다. 내가 지금 그들을 이끌어서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과정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이기를 시작하셨다면 이 일을 두고 너는 나를 믿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주님은 가만히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능쿨의 사랑을 보면서 이 같은 갈등을 끝내는 것은 나 같은 사랑뿐이다. 나와 같은 사랑뿐이다. 괴로움과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초청에, 이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의 괴로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마음 아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나 개인이 먼저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도 사랑으로 이 모든 분노를 이기시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음을